그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57편 10절로 11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주변 상황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이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들도 그렇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이들 한 번씩 크게 다칠라 치면 한번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좌우 구분이 되던가요?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저희 큰아이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크게 좀 입었어요. 화상을 크게 당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음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팔 쪽으로 왔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어렸을 때에 당한 상처라서 지금은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때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도 큰아들이 기억은 하고 있어요. 아팠다라는 거. 근데 찾아보면 안 보여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아내가 이제 아이랑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일하다 말고 이제 큰 아들이 이제 화상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다급하게 수화기 너머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당시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상황을 자초지종 설명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수원에 살았거든요. 살기는 수원에 살고 근무지는 서울 잠실이었기 때문에 편도로 출근하는 거리가 그때 아침에 출근을 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리는 출근 거리였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병원으로 아내는 갔고 저도 병원으로 급하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 40분인가? 정말 미친 듯이 갔어요. 그때 신호 위반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때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생각이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한번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주변 상황이 전혀 안 보여요. 담임 목사님이고 뭐가 없어요. 나 갈랍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더 투병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은요, 병만 보여요. 그리고 검색을 하려쳐도 이 병에 뭐가 좋은지, 뭘 먹어야 좋은지, 이 병이라는 단어에 매몰이 돼가지고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다급하니까. 사울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57편 같은 경우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닐 때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있었을 때 지내있거든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우리 사람 같았으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상 아들 화상 그 화상 이 바보 천치 말이 아니라 화상당했으니까 화상 그 단어만 떠오르는 거예요. 병원 그 단어만 떠올라요. 아마 이 상황이었으면 57편 단어였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이 단어만 떠올랐겠죠. 사울 이 단어만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57편 전체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올렸던 기도거든요. 어떤 기도였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 57편입니다. 우리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1절 볼게요. 1절로 돌아가 볼 텐데요.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문제에 봉착한 기도였는지, 문제가 없는 상황의 기도였는지 헷갈려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때요? 1절 보시면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는 해요. 근데 너무 평온하게 이 재앙을 임하고 있어요. 재앙 때문에 내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아픔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한 척 하지 않아요.
해낼 수 있다고 하지도 않고요. 믿음 좋은 척 하지도 않아요. 그냥 솔직해요. 누구 찾고 있냐면 딱 한번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용맹한 군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주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가 했던 것은요, 이 문제 상황을 오로지 그냥 손으로 가지고 가서 가슴에 묻고 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런 조언들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힘든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조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힘든데 그 힘든 것이 기도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에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이 권면을 많이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면 이런 권면이에요.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두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힘든데 저도 다윗처럼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우리 57편처럼 힘든데 평온한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목사님한테 그런 조언을 하죠. 다른 성도들 간의 조언 이렇게 해요. 아유,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자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집사가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권사가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장로가 그런 말 하면 돼? 안 되지. 근데 그런 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도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윗처럼 흉내만 내보자는 거예요. 아픈 거, 속상한 거, 재앙이 있는 상황들,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는 거죠. 참된 기도는요,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다라고 해서 강한 척하는 거,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라고 정직하게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상황이 극복돼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황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변화되는지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변해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변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이 보면서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변환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수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동굴도 그대로 있어요. 위험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늘 바라봐요. 하늘을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처음 기도는 뭐였냐? 살려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는요, 살려주세요란 기도는 뒷전이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두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띵강 부리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기도냐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띵강을 부리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건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변화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또 성숙하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7절 말씀부터는 밑줄 그으셔도 돼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상황이 나은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아니요. 상황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고 따르게 나가겠다는 그 고백을 지금 여기 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요. 문제도 안 봐요.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 문제라든가 어려움도 보지 않아요. 딱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내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아픈 거 관심도 없어요. 딱 하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요. 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면은요,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프면은 저도 그래요. 늘 그때 생각하면 참 아둔했어요. 아들이 다쳤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들 고쳐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들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잖아요. 문제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원수 아니, 동굴 아니, 두려움 아니, 오로지 하나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 갖고 나오셨을 겁니다. 기도의 끝은 무엇일까? 기도의 끝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끝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끝은 여전히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의 끝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결과는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기승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어떤 불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해도 당장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는요, 그것이 사라지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문제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어디서 끝나냐? 당신의 기도는 어디서 끝납니까? 걱정에서 끝납니까? 염려에서 끝납니까? 실망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그 기도가 끝이 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승전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찬양이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라고 울 때가 없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라고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상황을 여전히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승전 하나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